자,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오늘은 11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해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5장 앞부분에서 그 대제사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보면은 일반적인 교리입니다.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원리적인 면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본 11절부터 보면은 여기 좀 갑자기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볼 말씀은 여기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들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마 유대인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 유대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과 또 경고와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한단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되면은 이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늘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쪽에 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성숙한 사람은 그 나이에 어울리게 그의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이 이런 것을 좀 하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당연히 가정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 기자의 그 염려는 그겁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매우 초보적인 그런 위치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인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책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이것이 그 당시에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요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을 성장돼요. 즉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위치를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적인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그 앞에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여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 바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어떠냐? 물론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이제 7장에 가면은 더 이제 자세히 말할 겁니다. 근데 7장에 가서 자세히 말하기 전에 지금 이 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냥 곧장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여기 말한 대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5장 앞부분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계속 더 깊이 있는 말을 전해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은 이 깊이 있는 영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구나.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요즘도 나는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설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느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했다느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래 거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입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수준도 똑같습니다. 또는 지적인 수준도 똑같습니다. 어느 수준이건 듣는 사람을 위주로 해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이것을 듣는 것인가, 알아들을 것인가, 이것을 정말 받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냥 고상한 말 또는 굉장히 지적인 말 그런 걸 쓴다고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이것이 제대로 들려질 건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설교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설교는 당연히 다르죠. 왜? 듣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위치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고 장성하지 못한 그걸 보고 이제 미성숙,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더 깊은 내용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전혀 무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소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 말의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귀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무슨 말 하시는 줄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고 휙 떠나버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한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중에 들을 귀 있는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래 그 사람만 듣고 나머지는 못 듣는구나.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너희의 듣는 것이 너무 못 알아듣는 수준이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겠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11절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은 많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계속 더 깊이 있는 말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것과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으로 미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오면은 아주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런데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거죠. 너희는 이걸 해석 못해 이 뜻이에요. 해석 못해. 아니 해석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각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들을 수 있는 귀죠. 근데 여기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감안해 갖고 이 말씀을 더 이상 깊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너희가 더 이상 말 못하겠다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함으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도로 지금 영적 수준이 낮으냐? 너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를 안 지 오래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당연히 이만큼 성장을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여지껏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 아마 뜨끔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쑥쑥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영적 지각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에 대한 참된 분별과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때가 오랜다, 즉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다 이거죠. 아니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으면은 그 오래된 만큼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가 당연한데 그런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마땅히 이런 말이 있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라면은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돼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아직도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난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런다라면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래됐다고 연조라 그러죠. 우리 보통 연조가 뭐 깊다고 그런다라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은요,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또 그 개개인마다의 그 어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일, 이런 일들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은 여기 6장 이 뒤에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하지 못한다라면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은 당연히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1980 몇 년도인데 정확히 제가 그런 거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80년대쯤 됩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거기서 그때 구원을 받고 한
제 생각에는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까? 그때 이제 거기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사는 물론 이제 일반 뭐 주일학교 교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 교사였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은 한 그 정도, 한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저에게도 그런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건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 알기를 애썼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마음에 기록되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요. 그냥 서로 그냥 논쟁이나 하다가 그냥 관두고 뭐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저가 이해를 못하면 또 그를 설득시킬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면은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랬다라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즉 선생과 같은 그런 위치까지 성장이 됐어야 될 텐데, 지금 그 말이죠.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예, 초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초보라는 말은 그 한자로 표현하면은요, 첫 발자국,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 초가 처음 초자고 보가 이 발걸음 그 보자잖아요. 그래서 초보 하면은 첫 발짝 딱 내딛는 거, 첫 발을 딱 내딛는 거. 이제 그 순이에요. 아직도 우리 갈 길이 저만치 멀리 있는데 이제 한 발 내딛었는데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발자국 딱 내딛고는 거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자꾸만 기초적인 지식에 헤매고 있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에서의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첫 발자국 내딛었는데 그리고는 끝이야.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발로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서신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실 이런 것이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런 것이 그야말로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분명한 선이 없고 어떤 분명한 구별도 되질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가질 아니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는 이런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도 내가 그러한 자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6장에 가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 가보면은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어쩌면 이게 토하여 내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입장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여기
그들의 신앙이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후서, 특별히 고린도전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신앙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뿐만이 아니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교회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내용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면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영적인 성장을 못한, 미성숙한, 이걸 보고 이제 신앙적인 안진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각각의 그 성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히브리인들이요, 여기 히브리인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들이 처음에는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얘기가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한번 여기 10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10장 좀 뒷부분으로 가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전날에, 이거예요. 전날에, 이게 뭐예요? 옛날에 그 뜻이에요. 어쩌면은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 초기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렇죠. 이게 처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을 갖게 됐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때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고 고난을 또 감수하면서 막 이렇게 힘있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도 혹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군요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 그냥 그러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그런 경우가 혹시 되질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도 여기에 아마 생각할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이미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2장 1절 보면은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거예요. 들은 것이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내 거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봤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금방 또 떠나가 버려요. 내 안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는 거죠. 말씀이 내게 실제화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3절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강팍해 되는 마음이 돼요. 죄의 유혹, 그러니까 죄에게 지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상태.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4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듣긴 들어요. 듣긴 듣고 그거 참 좋았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 붙잡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5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마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장 한번 가보시면은 10장에 이런 말씀도 염려하면서 말씀한 대목이 나와요.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속에 보면은요, 정말 신앙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10장에서 본 말씀처럼 모이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열기가 식어버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아요. 왜 모인다는 것이 도대체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모이는다는 것이, 여러분, 모임이 내 필요 때문에 모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내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모임에 힘을 내는 것이지, 그냥 내가 듣고 배우고 이것 때문에 모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 한 10년, 20년 그동안 모임에 나와서 들을 만큼 들었어. 그럼 더 이상 나 이제 배울 거 없어.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래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적인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모임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조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 말씀의 초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걸 다시 받아야 돼.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보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 바른 가르침의 초보가 그 사람 속에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는요, 밭이나 또는 화분이나 거기다 뭘 심잖아요. 제대로 심어 놓으면은 걔가 성장하잖아요. 그 꽃나무든지 무슨 고추나무든지 성장을 하거든요. 제대로 심어 놓으면. 근데 그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면, 예를 들어 좋은 흙에 심은 것이 아니라 돌밭에 심었다. 그럼 조금 이따 죽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 그 기초가 제대로 된 기초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이거 길가는요, 씨를 뿌리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여기에 들어오질 않아. 이 사람은 여기서 삭제돼 버려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 예를 들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런데 좀 이따 해가 뜨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려요. 즉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냥 그 믿음이 사그러져 버려요.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게 전혀 바른 그 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싹이 났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밭도 그래요. 그렇죠? 가시털기. 거기도 말씀이 떨어져서 뭔가 싹이 나고 뭔가 줄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가시의 세력이 닫혀서 무슨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씨앗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뭐 뿌리가 나고 그다음에 뭐 싹이 돋아나서 결론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뭡니까? 신앙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바른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밭들은 그렇게 되질 못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이 말씀, 이때 성도들이 정말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그 정도. 이거 젖이나 먹는 것은 뭐 요즘은 뭐 한 살만 돼도 저도 안 먹잖아요. 이유식 먹고 다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이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단한 식물은 사실은 먹기가 좀 힘이 들죠. 왜? 씹어야 되니까. 단단한 것을 씹고 잘 씹고 막 이래야 되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숙달되면은 뭐 별로 힘들지 않겠지만은, 처음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우유 먹던 아이가 갑자기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럼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뭐 중간 단계 이유식이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있어서 젖 같은 그런 아주 먹기 쉽고 편하고 뭐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그 뭐 돌밭이라든가 또는 가시덩굴밭이라든가, 여기 그것은 말씀을 듣고 뭐 처음에는 좋아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뭐 열악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에, 그때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단단한 식물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못 씹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젖 먹는 수준에 있다. 참 답답한 거겠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뭐 한 살 때는 뭐 그 이하 때에는 당연히 젖 먹는 거 뭐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2살, 뭐 5살, 뭐 10살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그 아이가 계속 우유병만 빨고 있다. 그 정말 이건 정말 엄청 큰 잘못이 되는 거죠. 엄청 크게 잘못된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거예요. 못 먹어요. 자, 교회에서 또는 말씀 가운데 뭔가 좀 힘든 경우가 닥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이다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 생각을 하는 거와 10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100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그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걸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공동체가 뭡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 식구처럼. 아니 집안 식구들은 예를 들어 형제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형제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 그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는 다른 생각, 이건 뭐 제가 비진리를 얘기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나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정도도 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또 거기서 좀 심하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항상 이렇게 쉬운 말만, 여기서 말하는 그 초보적인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이런 말만 해줄 때는 그걸 아주 좋아라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럴 수준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이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예, 부담스러워해요. 사실 저는 제가 설교 같은데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제가 헌금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 설교가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주 드물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바로 그런 헌금 설교만 나오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외부에서 좀 듣거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헌금 설교를 잘해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교회 보면은요, 그 집회를 하거든요. 무슨 부흥회 이런 걸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간에 꼭 헌금 얘기가 나와요. 헌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축복받습니다. 이러하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헌금 잘해야 축복받는다. 그 말이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이상한 것이 돼버려요. 돈을 내야만이 내가 복받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헌금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런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돈 내라고 강요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돼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조금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깨뜨려야 된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더 크게, 옛날에는 내가 조금 감당하는 것도 내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더 큰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예.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을 먹은 것은 어린 아이 있죠. 그가 얼마나 육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장성했어도 그래도 젖만 먹고 있어. 그럼 어린 아이죠. 그것은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기서 조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란 말이 뭔가? 여기서 경험이란 말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경험이란 말은 의의 말씀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경험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실제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돼. 그냥 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경험이 안 된 거예요. 들어서 내 귀에 들렸고 내 머리에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경험이 되질 않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화합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보고 경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로 그걸 순종하는 삶이 안 나왔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머리로는. 당연히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가 됐으니까 알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머리로.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연단이 오질 않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예, 단단한 식물은 아무나 못 먹어요. 어린아이들은 못 먹어요. 장성한 사람만 먹게 돼 있어요. 즉 영적인 깊이가 있고 어떤 더 높은 경지로 가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각이 뭡니까? 자기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는 그 지각이 내 삶에서도 분별 있게 역사하게 되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면 지각, 다시 말하면요,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내가 깨달음으로 내 삶에서 실제화가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실제화가 된다.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10장인가요? 예, 10장. 유대인들 보고 왜 안타까워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에 제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아까 히브리서의 지각, 이 로마서의 지식, 그게 뭡니까? 당연히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라면은 그들이 이렇게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도 이것은 결국 그 뒤에 3절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쓰긴 써. 근데 무슨 힘을 쓰느냐? 자기 의, 즉 자기가 옳다라는 것, 그걸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그 기준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열심을 내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때 유대인들, 로마서에서 기록된 그 히브리인들, 이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말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지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누가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거죠. 그럼 반대로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지를 못한다. 즉 한마디로 분별 있게 알질 못한다, 그 뜻이에요. 알질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는 연단이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여기 그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에게 시련이 오고 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 사람에게는요,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어요. 그냥 늘 어린아이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무슨 시련이 와요? 앞으로 나아가야 저 길 가운데 호랭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지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부딪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연단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여기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거죠.
연단을 거치면서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젖이나 먹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정말 그런 데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계속 그 초보적인 그런 데만 머물러 있어서 신앙적인 성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희 지금 입장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는 앞으로 좀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 6장입니다. 6장 1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거죠. 완전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것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기 연단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위치로도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도로 그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무슨 제사를 다시 지낼 거냐 어쩔 거냐 이런 얘기도 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답답하고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우리는 앞으로 가라고 부름을 입은 거야. 뒤로 물러가서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야. 즉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나도 오랜 기간 됐지 않느냐, 이거죠. 오랜 기간 됐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겁니다. 아주 대부분 다 오랜 기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낮은 위치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일종의 어린 아이가 정상에서 10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 먹는 수준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그건 병 걸린 거죠. 아주 병도 큰 병이 걸린 거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되죠. 그 정도라면. 그런데 영적인 수준에서 그러고 있는데도 그것이 병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이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 그거예요. 알아듣는다, 그 뜻이에요. 지각을 사용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각 있게 받는다. 그럼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히브리서 오늘 본 5장 11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과 그 다음에 6장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요 중간에 끊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이 히브리서 5장 끝과 6장을 연결해서 그냥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5장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